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만민들아 기뻐하라. 영원히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만민들아 기뻐하라. 영원히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만민들아 기뻐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오늘 잠언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잠언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는 지혜라고 하는 말씀하고 다른 거하고 좀 비교하는 그런 말씀이 써 있어요. 그죠? 여기에 보면 10절에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해서 은과 금하고 훈계하고 지식을 비교한 거죠. 그래서 은과 금은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보고 훈계하고 지식을 이렇게 하나로 보죠. 11절에도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교하는 그런 내용이죠. 은과 금하고 훈계하고 지식, 그리고 진주하고 지혜 하고요. 또 금, 은, 순금, 순은 요거하고 또 열매에 대해서 19절에 보면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보면 사람들이 금이나 은으로 뭐를 이렇게 많이 했냐면 성전을 꾸몄어요. 금이나 은으로 성전을 꾸미고, 그 성전을 꾸민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성경에서 성전을 금과 은으로 이렇게 꾸며요. 그래서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이렇게 다리를 못 쓰는, 한쪽을 못 쓰는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하고 요한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너에게 금과 은을 줄 수 없고 내가 금과 은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이 어디에 있었던 거냐면 성전 앞에 있었거든. 그러니까 성전 앞에 있는 사람에게 일부러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그냥 그런 얘기 안 하고 그냥 고쳐줄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말을 일부러 하는 것은 이 사람이 다리가 온전치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짝을 찾았어야 되는데 이 다리가 두 짝인데 우리가요, 이 짝을 찾아야 되는데 짝을 못 찾은 상태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베드로하고 요한 두 사람이 짝을 이루어서 성전에 올라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이제 평상시에 항상 있었던 사람이에요.
항상 그 앞에 성전 앞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일부러 치료할 때 금과 은이 내게 없지만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다. 자,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죠. 만약에 베드로하고 요한이 금과 은이 있었다면 그럼 보이는 거겠죠. 보이는 거니까 줄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금과 은을 준다는 것이 구제인가? 아니죠. 성경에서의 구제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전달해 줘야 구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구제라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넘겨주는 것을 구제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저쪽 사람에게, 없는 사람에게 넘겨주는 거죠. 그거를 구제라 그렇게 하거든요. 성경에서의 구제는. 그러니까 구제는 뭐냐면 말씀을 증거하는 걸 구제라 그래요. 왜냐하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말씀이거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자,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을 저쪽 사람에게 전달해 줬어요. 그거를 구제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전하는 것이 곧 구제요. 구제하는 것은 말씀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이라는 사람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게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다 이거죠. 근데 중간에 뭐가 가로막혀 있냐면 성전이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그 성전은 이 사람이 날마다 와서 성전 앞에서 있었기 때문에 늘 성전에 들어가고 싶었던 거죠. 성전 안에 들어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하고 요한은 이 사람에게 성전을 소개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금과 은으로 꾸며져 있는 성전을 소개하지 않고 나는 너에게 금과 은을 줄 수가 없다. 이게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베드로하고 요한에 대한. 금과 은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 겉으로 보이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내 속에 간직하고 있는 게 있다. 내 속에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을 내가 너에게 준다. 그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나가,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쳐, 뭐 이런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간직되어 있는, 자기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자기 속에 있는 보물, 보이지 않는 보물, 그게 말씀이었던 거고 예수의 이름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전달해 줬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 성경을 통해서 뭔가 그 속에 왜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 베드로하고 요한의 의미를 깨닫게 되죠. 짝을 이루었다는 말하고, 그리고 이 사람 여기 성전 앞에서 있는 구거라는 사람은 짝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짝이 없으니까 다리가 온전치 못하고, 다리가 온전치 못하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가 온전해지면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치료해 주었을 때, 예수의 이름을 던져서 치료해 주었을 때 이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 막 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겉으로 보면은 이 사람이 치료받았으니까 너무 좋아서 막 뛰어갔구나, 뭐 이런 얘기로 듣지만 사실 거기에 의미는 그런 겉으로 그 정도가 아니죠. 그런 거는 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얘기들. 왜냐하면 나병 환자 10명도 다 치료받았죠. 그건 누구나 아는 얘기고 누구나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한 명이 돌아왔을 때 예수님은 그 한 명에게 9명이 왜 안 왔느냐라고 물어보고, 그리고 그 한 명에게만 구원을 주셨다라는 얘기가 왜 쓰여 있겠냐고요. 누가복음 17장에. 그러니까 그런 의미는 예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이 다니시는 것마다 다 의미가 있었던 거죠. 뭔가 스케줄을 잡지 않았으면, 하늘의 스케줄을 잡지 않았으면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날 때도 그랬고 삭개오를 만날 때도 그랬고, 주님은 다 누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할 때도 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의미를 모르면 전혀 성경은 딴 책이 되는 거예요. 누구나 뭐 읽으면 쉽네, 읽으니까 이런 말이네, 이렇게 그냥 알 수 있는 거라면 감추어는 보화라고 하겠습니까? 이게 성경이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하겠냐고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밭 자체는 성경이고 이 속에 있는 보화, 그의 그 숨겨져 있는 감추어진 보화, 그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발견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성경을 본다고 발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다리 두 짝이 없는, 다리 두 짝을 온전하게 쓰지 못하는 자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예수의 이름을 전달받았을 때 그 하나님의 인격,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그 내용을, 여기 속에 있는 그 내용을 전달받았을 때 그가 온전해졌다. 근데 그가 금과 은이 내게는 없지만 이라고 얘기한 것은 일부러 성전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은 금과 은으로 지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게 물론 돌로 지었죠. 근데 그 속에는 모든 그 물건들을 보면 다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게요, 금으로. 그러니까 금빛이 나는 그런 곳이에요. 이 금이 성전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늘 그 성전에 들어가고 싶었던 거죠. 이 다리가 부족한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겉으로 보이는 형상 안으로 들어가고 싶었던 겁니다. 그럼 그 겉으로 보이는 형상이 뭐였던 거예요? 성전은 뭐다? 성전은 뭐다? 제가 너무 진지하게 얘기하나? 성전은 뭐다? 예수님이에요. 성전은 예수님이라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성전인데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싶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온전한 짝을 못 찾은 거예요. 잘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겉으로 보면 어떤 형상이잖아요. 이렇게 모양이잖아. 그죠? 형상. 이 형상을 뭐라 그래? 다른 말로 말하면 우상이라 그래요. 우상. 그러면 그 성전은 뭘 닮은 것 같아요? 뭘 닮은 우상이니까 이 사람이 지금 들어가고 싶은 거야? 그 안으로? 에? 누구를 닮았으니까 이걸 들어가고 싶은 거야? 성전 안으로. 에? 자기를 닮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자기는 뭐야? 다리가 온전치 않죠. 근데 이 형상은 뭐예요? 온전하죠. 그러니까 온전한 자기 안으로 들어가고 싶었던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온전한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죠. 온전한 사람이. 그죠? 치료를 받고 싶다 그 말이에요?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쉽게 얘기하는 게 더 어려울 수도 있겠다.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이 사람은 선악과를 먹고 싶었던 거예요. 쉽죠? 어렵나 더? 왜 그 말을 하냐면 이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온전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자기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성전이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죠?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 안으로 들어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성전이 그들이 볼 때는 금과 은으로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완전한 성전으로 본 거죠. 그래서 그 형상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도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했던 거예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싶었던 거지. 근데 그게 형상인 거야. 그 형상은 우상인 거야. 그러니까 성전도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 건물을 뭘로 본 거냐면 이 다리 온전치 못한 사람이 사도행전 3장에 그 건물을 뭘로 봤냐면 진짜 완전한 하나님으로 본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으로. 그 당시에 그 성전을 볼 때 사람들이 이 성전은 오랫동안 지어졌고 오랫동안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거는 완전하다. 하나님이 여기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사람들한테 무슨 예언을 했냐면 여기 있는 이 아름다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거는 자기를 가리켜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로 내려왔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뭐야? 형상이잖아. 하나님은 형상이 있어 없어? 없죠. 자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죽어야 돼. 그러니까 형상은, 그 우상은 죽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성전이라는 선악과가 죽어야 되는 건데 이거를 먹고 온전해지고 싶은 거야. 다리가 불편하니까 자기가. 그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는 이 성전 안에 있는 완전한 금과 은처럼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고 싶은 거예요. 자, 선악과를 왜 먹었죠? 아담과 하와가 특별히 하와가 왜 먹었어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먹은 거예요. 선악과를. 그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근데 그걸 까먹고 뭐 까먹었는지 뭐 알고서도 그랬는지 여자들은 이제 귀가 얇잖아요. 옆에 누가 얘기하면 그래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래요? 그래 이런단 말이에요. 여자들은. 하긴 남자들도 그런 사람 많아요. 부인이 얘기하면 그래요? 뭐 이렇게 금방 그런 사람 있는데 그걸 뭐라 그래? 귀가 뭐 어떻게 됐다 그래? 귀가 얇다. 사람들은 귀가 참 얇다. 그랬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만 들어라. 그죠? 이게 귀가 얇으면요, 귀가 자꾸 닳아 없어져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 귀 만져봐라 있나? 그러면서 귀 있는 자만 들어라 그러는 거지. 자꾸 이게 귀가 얇아져서 이게 닳아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안 들려. 뭔 얘기인지 몰라. 성령이 말할 때는 뭔 말인지 몰라. 사람들이 얘기하면 얼른 이게 따라 들어가고 이게 그래요? 이러면서 자꾸 그게 닳아 없어져 이게 이렇게 해서 귀가 귀 없는 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귀 있는 자들에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은 귀 있는 자들. 귀가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게 지금 이런 귀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없는 귀인데 있는 귀가 진짜 실제의 귀. 우리가 안 보이는 귀인데 실제의 귀가 여러분 보이냐고요. 진짜로. 그게 어디에 있겠어요? 그 귀가 마음에 있는 거야. 마음에. 그래서 이 마음에 있는 걸 잘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방패예요. 믿음의 방패를, 여러분 믿음의 방패 있잖아요. 믿음의 방패. 여러분 방패를 이렇게 들었다고 생각해봐. 방패가 옛날에 그 방패들은 있잖아요. 머리에서부터 밑에까지 큽니다. 옛날 방패들은요. 그리고 작은 방패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요, 어디를 주로 가려요? 머리 이렇게 들고 다녀 이렇게? 방패를 갖다 등어리를 막 미고 다니고 막 이럽니까? 아니면 막 다리, 허벅지에 다리 이런 데 한쪽에다 차고서 막 이렇게 다니고 그래요? 방패를 보통 어디 가려요? 앞에를 가린다고, 앞에를. 여기를. 방패를 이렇게 앞에를 들고 칼도 이렇게 앞에 들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방패를 왜 이렇게 앞에 들을까? 여기를 가리기 위해서 그래요. 여기를 막기 위해서. 그럼 왜 여기를 막으려고 그러는 거야? 네, 심장이 여기 있으니까. 마음이 여기에 있으니까. 그거를 보호하는 게 믿음의 방패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귀가 이렇게 열려서 성령의 귀가 들린다고 하는 것은 있잖아요. 뭐를 지키기 위해서예요? 마음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마음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의 귀가. 그래서 성령은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에게만 얘기한다. 귀 있는 자들은 뭐예요? 믿음의 방패가 있는 자들에게만 그 마음의 얘기야. 그게 지켜지니까. 근데 믿음의 귀가 없으면, 성령의 귀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말해봐야 소용없어. 그 사람들한테는. 왜냐면 다 적군한테 찔려 죽으니까. 어차피 귀가 없어버리니까. 귀가 없으니까 여기는 다 노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멀리서 화살을 쏘거나 이러면 다 죽는다. 그냥 믿음의 방패가 없으니까. 그 말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귀 있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귀가 없어버리면, 귀가 얇아서 다 닳아 없어져 버리면 귀가 없는 사람이 돼요. 성령이 말할 때는 못 듣는다고. 그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만 듣는다고요. 그래서 겉에 귀는 있는데 속에 귀가 없는 거야. 그래서 자기 마음을 지켜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이 마음의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지켜낼 수가 없어요.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 그러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귀 있는 자가 돼야 되고 귀 있는 자만 지켜진다. 귀가 다 닳아 없어진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못 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리가 불편한 자가 짝을 못 찾으니까, 예수라는 짝을 못 찾으니까 자꾸 뭘 바라보게 돼요? 성전에 들어갔으면, 내가 성전에 들어가면 될 텐데, 내가 성전에 들어가면 될 텐데가 아니야. 자기가 나서야지 들어가는 거야. 성전이라는 것은 자기가 안 나섰으니까 못 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빨리 나서서 뭐 하고 싶다는 거야? 성전 안에 들어가 완전한 자가 되고 싶다는 거죠. 결국에는 성전이라는 형전이라는 그 우상 앞에서 계속 자기는 그걸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자, 그런 자가, 선악과를 먹으려고 하는 자가, 선악과 먹는 자가, 자기 형상, 자기의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자. 자, 이게 누구예요? 이게 다 자기 하나님,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자들이니까, 그게 교회에 나와서도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믿어요. 그게 선악과 먹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온전해지기를,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냥 온전해지기를. 근데 원래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기 전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그 형상이 그냥 겉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호흡을 해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거든요. 호흡을 주셔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에 하나님의 호흡을 주셔서 이게 살아났는데,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되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기가 숭배받기를 원하고, 자기가 예배받기를 원하고, 자기 중심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자기한테 도움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의 예배라는 말이에요. 그게 선악과잖아요. 그게 자기 중심의 형상, 자기의 형상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다리가 불편한 사람은 그냥 단순히 성전 안에 들어가고 싶었던 게 아니고,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늘 자기의 완전한 모습을 생각한 거죠. 자기의 완전한 모습. 근데 두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은 겉으로 보는 네가 다리가 고쳐져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내가 그걸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 하러 올라가냐면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올라가면서 이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줄 것은 금과 은이 아니고, 이 겉으로 보이는 형상이 아니고, 이 겉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이런 모습이 아니다. 이런 모습은 아니다. 네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돼서, 온전한 사람이 돼서 다른 사람에게 네가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보여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 그게 온전한 게 아니다. 나는 너에게 주고 싶은 게 있는데 예수의 이름이다. 이건 보이지 않는 거다. 보이지 않는 말씀을 내가 너에게 주고 싶다. 이것은 어떤 형상이 아니다. 어떤 우상이 아니다. 이건 어떤 모습이 아니다. 어떤 선악과가 아니다. 너를 온전케 만드는, 겉으로 온전케 만드는 그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너에게 겉으로 보여지는 온전한 것이 아니라 네 속사람을, 네 속을 고쳐주기 위한, 네 속에 온전한 짝을 너에게 주고 싶다는 거예요. 너는 짝을 못 찾아서 그래. 그러니까 성전 안에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잖아. 그리고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너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 다른 사람에게 좀 잘 보이고 싶은 게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게 아니고, 네 속에 짝을 못 찾아서 그랬으니까 네 짝을 찾아주겠다. 그 짝이 예수 이름이다. 나사렛 예수다.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건 겉의 형상, 너를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다. 겉의 형상, 너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겉의 모습이 아니라 진짜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를 너에게 줌으로써 너의 속사람을 만들고 싶다는 거죠. 겉사람을 만들고 싶은 게 아니고. 이해가 되죠? 이게 베드로와 요한의 말이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준다고 하는. 그런데 이 사람은 금과 은을 바라고 베드로에게 뭔가, 요한에게 뭔가 바라고 있었던 거죠. 겉으로 보이는 금과 은을, 다시 말하면 성전,
자기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자기 모습이 온전해지기를.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가 죽으셨다가 부활했기 때문에 네가 사모해야 할 것이 뭐냐? 그 짝이 뭐냐? 영이다, 영. 영이라는 말씀이다. 그가 부활하셨다. 그러니 이 땅에 내려온 예수는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내려오셔서 성전이기 때문에 이 땅에 그냥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죽으셨다. 그리고 다 성전은 무너져야 할 것이고 이것은 아름다운 것이 아니다. 결국 죽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부활한 예수가 있는데 그 부활한 예수는 지금 보이지 않는다. 그 부활한 예수가 보이지 않는 그 부활한 예수가 우리 속에 있다. 그러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을, 그 예수 이름을, 보이지 않는 그 영을 너에게 넘겨주고 싶다. 그게 진짜 구제하는 것이다. 내가 너를 정말 살려주고 싶다. 내가 너를 구제해주고 싶다. 도와주고 싶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를 넘겨주고 싶다. 내 속에 있는 영을 넘겨주고 싶다. 이건 보이지 않는 성전이다. 보이지 않는 형상이다. 보이지 않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게 나사렛 예수 이름이다. 그거를 전달해 주고 싶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된 겁니다. 깨달은 거예요. 그 사람이 두 다리가 멀쩡해서 물론 들어갔겠죠. 우리가 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나 두 다리가 멀쩡하지 않아도 그는 이제까지 못 들어갔던 성전을 무조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왜? 자기가 이제는 예수의 이름이라는 짝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식을,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원래 다른 사람 볼 때는 다리가 한쪽이 불편하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그런데 만약에 다리가 온전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는 짝을 찾았잖아요. 속에 있는 성전을 찾았다. 진짜 하나님의 형상을 만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형상을 성전으로 알고 만들려고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래서 자기가 온전해지려고 했는데 온전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깨달았다. 그래서 온전하신, 자기는 부족하지만 온전하신 분이 예수고 그가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걸 발견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나니까 그의 과거 모든 그 불편했던 모든 것들은 다 온전한 것이 되었다.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원을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 영을 넘겨주었다, 이 사람에게. 그런 말씀이거든요. 자, 어쨌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비교할 것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우리는 하늘의 보화를 사모해야 한다. 금과 은이 아니라 진짜 지혜와 지식을 사모해야 된다. 그것이 정금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비교할 수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화려하게 보이는 성전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영, 보이지 않는 진짜 보물이신 예수를 선택할 것이냐. 너희들은 보이는 것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보이지 않는 걸 선택할 거냐. 자, 너의 형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싶냐,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형상을 만나고 싶냐. 그 하나님의 아들은 보이지 않는 거다. 너희들은 보이는 걸 추구할 것이고 보이는 천국에 가려고 할 것이고, 예수는 보이지 않는 세계, 그 천국에 들어갔다.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말씀이고 그게 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하나님이고 그가 말씀이고 그는 영이고 그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 세계에 들어가셨다는 게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 안 보였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들어갔으니까 차원이 완전히 다른 곳으로 가버린 거죠. 우리들은 이 땅에서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는 것들만 보면서 살아가니까 아무래도 그 보이는 것들을 형상을 만들어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를 꾸며 나가는 거죠. 자기의 성전을 꾸며 나가는 겁니다. 그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주로 그런 짓을 많이 하는데요. 자기를 꾸며 나가기 위해서 자기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예수가 영이시요 말씀이고 보이지 않는 부활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느냐, 진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느냐 이거야. 그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느냐 이거지. 진짜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보이는 거냐 보이지 않는 거냐, 보이는 것을 좋아하냐 보이지 않는 것을 좋아하냐, 보이지 않는 것을 네가 원하는 거냐 보이는 것을 네가 원하는 거냐, 어떤 것을 네가 원하냐. 그래서 여기서 금과 은과 지혜와 지식을 비교한 것입니다. 잠언서 8장에서요. 잠언서 8장 17절 여러분이 아시죠? 잠언서 8장 17절 말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간절히 찾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수르보니게 여인입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을 굉장히 간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걔에게 줄 떡이 없어, 그러니까 저 걔 맞아요 그러면서 안 떠나잖아요. 예수님만 사모했으니까. 삭개오 같은 사람은 예수님 한번 보고 싶어서 막 나무 위에 올라가서 자기가 씨가 없는 자임을 고백하는 거죠. 나 씨 없는 자예요. 나를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죠. 예수님은 그런 씨 없는 자, 내가 씨가 없는 자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만나고 싶었는데, 예수님도, 삭개오도 역시 예수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았던 거죠. 보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죠? 영이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찾아야 되느냐. 분명히 그걸 찾으면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신다 했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면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했으니, 잠언 3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에서도요, 다 말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이 너에게 먼저 오면 다른 건 다 책임져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말씀을 네가 사랑하면 다른 건 다 책임져 주겠다, 그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의 그 말씀, 그 영, 그 부활하신 예수님, 그 지혜, 그거를 네가 구하는가? 구하는 것은 너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구하는 것이냐? 아니면 너는 네가 구하는 것은 보이는 것을 구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너를 위한 거냐? 아니면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을 위한 거냐? 어떤 것을 네가 원하고 있는 거냐? 그런 말이죠. 향유값 깨뜨린 여인이 나옵니다. 성경에요. 향유값 깨뜨린 여인이 자기 향유값을 주님에게 깨뜨려요. 그리고 머리에도 분 사람이 있고 발에도 분 사람이 있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 그걸 깼을 때 주님이 그거를, 야, 이 아까운 것을 이렇게 깨서 나한테 이렇게 주냐, 막 미안하다 진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걸 갖다가 비싸게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 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말한 사람은 가룟 유다예요. 성경에서는 도둑놈이라고 써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이 여자가 한 행동이 내가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이 여자의 행한 것도 그대로 전파해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럼 왜 그 말을 썼냐 이거예요. 향유값은 다 어떻게 생겼겠어요? 향유값은 다 어떻게 생겼겠어요? 향유를 담은, 향유가 냄새가 나는 거거든요. 아름다운 냄새. 이 세상의 냄새는 썩은 냄새들이 많이 나는 게 있는데, 예수님이라는 냄새는 아주 아름답고 향기로운 냄새란 말이에요. 그 아름다운 냄새, 하늘의 그 냄새가 이 옥합에 딱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옥합은 뭘로 만들냐면 질그릇으로 만들어요. 질그릇. 그러니까 질그릇은 흙으로 만드는 거고요, 찰진 흙으로요. 그 찰진 흙으로 만들어진 게 사람입니다. 그럼 그 사람 안에 뭐가 들어있다는 얘기? 향유가 들어있다는 얘기. 그 아름다운 냄새가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아름다운 냄새가 어디로부터 온 거라고?
하늘로부터 온 거라고. 그 하늘로부터 온 그 복음이 그 향유가 옥합이라는 것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나오려면 옥합이 깨져야 돼. 그죠? 옥합이 깨져야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옥합이 만약에 깨지면, 여러분, 옥합 깨지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게 똑똑똑 이렇게 떨어져서 나와요. 옥합이 깨지면 파샥 이렇게 나와요. 파샥 깨지면서 탁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옥합이 깨지고 파샥, 그러니까 방 안에 향기가 어떻겠어요? 가득 차겠죠. 그죠? 이 옥합 안에 향유가 들어있을 때는 그 안에만 냄새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이 옥합 안에만. 그래서 뚜껑을 딱 닫아놓으면요, 이거 냄새 안 날라갑니다. 딱 그대로 닫아놓으면. 그죠? 근데 이거를 한 방울, 두 방울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요걸 갖다 옥합을 팍 깨뜨려 버렸네. 이 옥합을 깨뜨려 버리니까 이 향유가 누구라는 거를 얘기해 주고 싶어? 예수님이라는 걸 얘기해 주고 싶어. 그래서 이 여자가 이거를 예수님에게 붓는 겁니다. 이 옥합은 자기이고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잖아요. 그게 옥합이란 말이에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니까.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그러니까 그 육신은 뭐 때문에 육신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의 몸이 거룩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성령님에 의해서 잉태됐기 때문에요. 사람하고 섞이지 않았습니다. 성령으로 그냥 말씀으로 잉태된 분이에요. 그래서 그 몸은 거룩한 몸이에요. 그 몸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냥 올라가실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우리들 같이 흙으로 막 만들어지거나 뭐 이랬으면 그러면은 뭐 육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육체라고, 말씀이 육체로 오셨다는 얘기는 죄를 입으시고 오셨다는 뜻이니까 누구를 입은 거예요? 옥합은 뭐야? 질그릇,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입으시고 이 속에 하늘의 보화가, 하늘의 향유가 거기에 담겨져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분명히 옥합이 바짝 깨져서 죽으심으로 이 향유가, 냄새가 확 퍼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 퍼져야 돼. 온 방에, 온 우주에 다 퍼져야 돼.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향유 냄새가 확 퍼져야 되려면 옥합이 깨져야 돼. 바싹 깨져서 그 육체가, 예수가 죽으심으로 이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을, 여자가 그렇게 옥합 깨뜨린 것을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의 죽음을 얘기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나의 죽음을 이 여자가 준비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옥합이 깨지는 것은 단순히 그냥 톡 쳐서 구멍 하나 내가지고 빼내고 이런 것도 아니고요. 톡 떼뜨려서 그냥 깨졌네? 그 흐르는 거 손으로 받아가지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부어드리고 이런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육체가, 다시 말하면 내가 죄인이니까 나 때문에 오신 예수님이잖아요. 그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이 바싹 깨져서 죽으심으로, 다시 말하면 나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보여준 거라고요. 그러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니까 그걸 이 여자가 정확하게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죠. 완전한 복음을 설명한 거죠, 그 자리에서. 근데 가룟 유다는 그게 영적인 이야기인데 그 영적인 이야기를 모르니까 겉으로 돈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짜린데, 이게 그릇이 뭔데, 이게 뭐 깨져, 그릇도 깨지는 것도 아까운데 속에는 그게 얼마짜린데,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것을 다 가난한 사람이 나눠줬으면 좋겠다, 굉장히 선한 마음이겠죠. 근데 뭐는 몰랐어요? 복음을 몰랐단 말이에요. 예수라는 복음을 이 여자만큼 몰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에게 뭘 원하는 거예요? 야, 너 돈 있다고 그거 자랑질 하느라고 돈 있는 것 중에서 내가 이만큼 가난한 사람 도와줬고 내가 이거 가지고 이만큼 어려운 사람 도와줬으니까 나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그거 얘기하는 거, 주님은 그런 거 좋아하는 게 아니야. 그런 걸 구제라고 자랑하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 선교한다고 구제한다고 그 자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거가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네 속에 복음이 있느냐, 너 속에 복음을 간직하고 있느냐. 네가 죽어, 네가 깨져서 복음만 흘러나오면 네가 지금 생색내는 그런 구제나 선교, 그거는 네가 그렇게 생색내지 않아도 당연히 흘러나가는 거야. 그건 당연히 냄새가 나게 돼 있는 거야. 네 속에 너만 깨지면, 너만 깨지고 너만 죽으면 속에 있는 복음은 반드시 흘러나가는 거야. 그런 게 진짜 구제하는 거야. 그게 진짜 선교야. 그거 가지고 생색내는 거, 그건 겉으로 보이는 구제지. 그죠? 구제. 근데 보이지 않는 진짜 구제가 있어. 영적인 구제. 그 영적인 선교가 있어. 그거는 향유 옥합이 깨져야 돼. 그게 복음이야.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진짜 복음이 뭔지를 좀 가르쳐줘라. 이 여자가 행한 걸 가지고. 그 향유가 옥합이 깨짐으로써 그 향유가 어떻게 방 안에 냄새가 퍼지는지를. 너만 죽으면 돼. 너만 죽으면 향유의 냄새는 퍼지게 돼 있는 거야. 너만 죽으면. 그럼 너만 죽으면 네 가정에 그리스도의 냄새가 날 것이고, 너만 죽으면 교회에 그리스도의 냄새가 날 것이고, 너만 죽으면 학교나 직장이나 온 우주에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게 될 것이다. 너만 죽으면. 그게 향유옥합 깨뜨린 겁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진짜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그 복음을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한 것이다, 그 말이죠. 예. 자,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보이는 것을 추구할 것인가? 금과 은을 사모할 것인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예수, 그 말씀, 그 지혜, 그 영을 사모할 것인가? 오늘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스도 예수 그 말씀을 찾고 찾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